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만식의 꽃 기도.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두움에 휩싸인 굴에서 피난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서 벗어날 길도 없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기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굴 같은 상황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염려에 깊이 빠져 계십니까? 절박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상실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슬프십니까?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는 야생 동물처럼 사냥당하고 있고 환경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굴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무서운 상황에 닫힌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비록 굴 속에 홀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이 끔찍한 시련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입니다. 뭐라고요? 바라크. 야, 여러분 유대인 사람입니까? 바라크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두 분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 그다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기도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모든 상황이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를 짓눌리고 있는 문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상실, 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복의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무릎 꿇게 하는 복의 통로는 바로 이 동굴입니다. 이제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이 기도드리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자,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한 주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어마어마하시는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기도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조각 앞에서,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기도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을 수 없는 죽은 우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또한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해진 형식대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 흥분나는데 참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드린 여호와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동굴 속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대충 기도하거나 성의 없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주목받길 원할 때 무엇을 합니까? 울부짖는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은 제발 나를 좀 주목해달라고, 도와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이 토로라는 말은 쏟아 부은다는 뜻입니다. 쏟아 부은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비우고 있습니다. Emptying himself, 비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부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진술한다는 말은 공적으로 선언한다, 아니면 숨겨진 것을 빛으로 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우환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고통과 고민을 기도로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보다 머리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절박한 문제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 기도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영어입니다. Easy times produce easy prayers, but desperate times produce desperate prayers.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시간은 가벼운 기도를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절망적인 시간은 절실한 기도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다고 말합니다. 이 상하다라는 말은 압도되다, overwhelmed,
압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의 속 사람이 압도되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쫙 빠졌습니다. 마음이 와장창 무너졌고 감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마음이 압도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아멘. 이 아신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야다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신다는 말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굴에 있든 깊은 바다에 있든 사막에 있든 높은 산에 있든 세상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길은 평탄하거나 수월한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씌운것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마치 야수동물을 잡는 것 같이 울무를 숨겼죠. 이 말은 사울과 그 부하들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윗이 나올 때까지 곳곳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은 절대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길입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굴에 홀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공감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는 도망갈 피난처도 없었고 그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완전히 버림당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시 다윗은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당신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고난 속에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슬프십니까? 외롭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면 다냐? 다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다!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냐?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이십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아멘. 뭐가 맞지 않습니다. 5절에서는 다윗이 너무나 멋지게 기도하지만 보십시오. 6절에서는 다시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현실에 집중하여 절망하는, 불안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위안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힘이 나고, 그런데 또 현실에 돌아갈 때, 우리 문제 앞에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절망하고, 다시 슬퍼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앞에 나아가지만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뒤로 2걸음을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2걸음을 가면 또 뒤로 4걸음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제 시간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자, 이것도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적들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제야 패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의인들이 나를 두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 내서 마치겠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리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을, 다시 그를 회복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보좌에 앉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알두람 굴이 있었습니다. 굴이 있었어요. 그는 먼저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이면 충분할 수 있는 것을 배웠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높임을 받기 전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홀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걸어갈 때 홀로 걷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